차운행을 갔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논에는 벼가 심겨져 있고 밭에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는 거죠. 메말라 있어요. 찬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이 땅에 불편함을 주니까 땅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땅이 아닌 이제 딱딱하게 굳어진 이제 이게 내년 봄이 돼서 날이 풀어 따뜻해지면 또 땅도 녹고 또 이래서 이제 또 농작물을 심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땅이 딱딱하게 어떤 농작물을 심어도 그 농작물이 잘 되지 않을 만큼 그런 굳은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항상 부드럽고 항상 기쁘고 항상 막 즐겁고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또한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재한이가 저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느냐고 재한이를 태우고서 이렇게 운전하고 저도 가끔 운전할 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먼 길이지만 이렇게 즐겁게 가면서 드런드런 뭐 몇 마디는 안 하지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번에 뭐 물어볼 것 같아 뭐 이런 이러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이죠. 그때 차가 갑자기 빡 껴들어요. 그러면 순간에 마음이 확 굳어지고 입으로는 험한 말이 나와요. 하여튼 여기서 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마음이. 근데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가끔 이 뉴스나 매스컴에 불의한 일을 행해서 막 몇백억, 몇천억 수익을 얻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야, 세상이 참 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또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다. 사건, 사고도 많죠. 또 강력범죄도 많죠. 또 정치적인 이런 문제도 많죠. 못 살아, 못 살아. 외국 이민 가야 되겠어.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어쩌면 돈만 있었으면 나갔을 수도 있었어. 근데 돈이 없어서 비행기표 끊을 돈이 없어서 못 나갔어. 그런 마음. 그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굳어질 때, 돌덩이와 같이 굳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적인 그런 문제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 곁에서 떠나가셨나 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별 수 없어. 목사도 별 수 없어. 하나님도 뭐 하고 교회를 떠나갔고 교회랑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런 믿음 생활에 대해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조금 부드러운 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죠. 굳어져. 삶이 사람이 내 마음을 자꾸 굳게 만들어요. 굳게. 그런데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그냥 두고 살면 안 돼요. 왜? 이 굳은 마음에는 씨앗도 심겨질 수 없고 그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논밭이 딱딱하게 굳은 땅은 본인 스스로 안 돼요. 농부가 와서 그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비료도 주고 또 거기에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굳어진 마음을 갖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한번 잘 살아봐. 한번 잘 이겨내봐.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영을,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 이들은 몸도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특별히 재주를 갖고 있고 막 이러냐? 그렇지도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빗줄기 하나, 희망의 소망의 빗줄기 하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굳어져. 안 되나 봐. 해도 소용없어. 노력하면 뭐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는 가득했다라는 거죠. 가득했다. 우리도 무언가를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 반복돼서 실패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이거 그만해야 돼. 포기. 안 되는, 나랑은 적성도 안 맞고 내 능력도 안 되고 포기해요.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찾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 그래도 이겨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들도 빗줄기 하나 없고 소망 하나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소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미안한데 저 히터 좀 꺼줘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사랑하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쁜 짓 하고 이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부모 얼굴에, 옛날에 말하는 부모 얼굴에 못칠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왜? 나는 부모님의 자녀고 나 때문에 그 부모의 얼굴에 누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도 끌려가고 하나님의 얼굴에 누를 끼치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보통의 부모 같으면 너 호적 파서 나가. 나 네 부모 안 할 거야. 너 연 끊고 나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자녀로, 나를 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녀로 다시 바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끝까지 붙잡아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시험 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런 것들을 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포로 생활하고 그 결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와 또한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싣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금방 식어버리고 또한 받은 이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우리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들을 정결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 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결한 맑은 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은 우리를 씻어요. 물은 우리를. 그런데 맑은 흠이 없는 물이 뭐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셔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속에 있는 피로 그 피를 흘려 너희를 씻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결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결하신 하나님,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려면 우리 또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한,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에게 나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안에 부으사 우리를 정결케 회복시켜 정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26절, 27절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본문에 어쩌면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새 영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병든 마음,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속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이,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그런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흩트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닌 항상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다 뭐를 심어도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낙심 때문에 하늘이 빛된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힘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지금까지 이길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소망과 희망을 품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딱딱해진 그런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고 더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찬다라고 해서 물론 그런 은혜도 임해야 되겠지만 숫자적으로 부흥된다고 해서 다 좋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즉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영의 변화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은 변치 않고 우리의 환경은 변치 않아도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그로 인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받기 위해서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새 영,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누리는 축복,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28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8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만 써도, 저는 그런 경우는 옛날에 이 부잣집에 그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도 부잣집 권력 있는 집에서 종을 하면 먹는 것도 실컷 먹을 수 있고 또 나름의 또 그 못 사는 집 조금 덜한 이 종들보다 막 위세가 있어요. 내가 모시는 주인이 누군데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인간적인 위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세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권세랑은 비교조차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나라 가장 큰 부자된 그런 그분이 내 부모만 돼도 부러울 것이 없이 살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러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쉬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과 새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후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어떤 기도든, 그 어떤 소망의 기도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경이가 제대하고 또 이제 집에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재환이도 가끔 자주 집에 오다 보니까는 우리 집에 쌀이 이제 전부 다 우리 사모랑 저랑 둘이 있을 때는 그 10kg짜리 쌀 하나만 있어도 한참을 뭐 생각도 안 하고서 갔어요. 근데 장정님 둘이 있으니까 쌀이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서 쌀을 주는 것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쌀값도 비싸. 하여튼 비싸요. 뭐 10kg짜리도 한 3, 4만 원, 4, 5만 원 하죠? 뭐 20kg짜리는 비싼 거는 하여튼 비싸더라고. 그랬는데, 엊그저께도 누가 쌀 20kg짜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보여지는 이런 문제지만, 우리가 사모님 가끔 농담 삼아 장정 두 놈이 있으니까 쌀, 너무 그렇게 들어서 쌀 사야 되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도 쌀 누군가 주고, 또 엊그저께도 또 쌀 누군가 주고, 이래. 한동안은 걱정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단적인 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우리의 자녀에 대한 무언가 갖고 싶어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자녀가 요즘, 그런데 해줄 수가 없어.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9절에 보면 우리의 곡식을 많게 하며 우리의 기근을 끊어주시겠다라고 하세요. 끊어주시겠다. 즉 곡식, 우리의 먹는,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기근을 끊어주시겠다.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쌀 떨어짐을, 우리의 돈 떨어짐을 끊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만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이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보면 30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살아온 인생 가운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노력하죠. 다 열심히. 그런데 다 잘 되나요?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창업들을 많이 해요. 이건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면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맘먹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창업 10명이 하면 한두 명도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해도 그 열매, 그 수확은 농부의 손에 달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비칠 때는 햇빛이 비쳐야 되고,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농약도 열심히 하고, 풀도 열심히 뽑아준 그 농부의 열매로 결실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풀도 매주고, 농약도 주고, 이렇게 해도 비가 올 때 햇빛이 찌고, 햇빛이 쬐질 때 비가 오고, 또 눈보라가 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합격은,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잘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즉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게.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내가 너희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며 풍성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후회와 원망과 실패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줘야 되잖아요. 다시 잘 돼도 남은 인생이 얼마든 간에 회복되고 잘 되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 말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승리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아봤더니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더 안 좋아지고 더 어려워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 연약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게, 새 마음을 허락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거룩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새 영,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내려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를 시험하던 우리를 공격하던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의 곡식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 즉 풍성한 삶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